시편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해마다 드려지는 맥주감사주일을 올해는 한 주간 늦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정에 대하여 점검하지 못해서 너무도 중요한 맥주감사절을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놓친 정말 깜빡한 그런 절기인데 한 주가 지났지만은 오늘 뒤늦게라도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이기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을 오늘 살핍니다. 이 시편 50편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면적인 것보다는 드러나는 외부적인 의식만 강조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보다는 바르지 못한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꾸짖는 이러한 교훈시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면 나의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외식주의 또 형식주의를 계속해서 마음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그리고 또 예물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찬양곡을 만들면서 선한 염려와 착한 걱정이라는 가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어떤 걱정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그리고 하늘 소망이 있는지,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오늘 우리 현실의 생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식과 외식의 탈을 쓴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우리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너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 속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영적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부패는 외형에 치우칠 때 부패가 일어납니다. 화려함에 치우쳤을 때, 또 세속주의에 치우쳤을 때 종교는 부패해갑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과시합니다. 모인 숫자를 과시합니다. 뭐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얼마의 규모와 얼마의 숫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큰 예배당과 그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많은 화려한 준비된 이러한 순서를 자랑하는 오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산과 재정을 보이지 않게 과시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로 돌아가면은 이사야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모이고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 예물, 그 제사를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많은 교회들도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은 것을 또 외형 위주의 이 부분에 집중해 돼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적으로 사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는가, 얼마나 영적인가, 그리고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영혼 구원을 힘쓰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이생의 자랑과 똑같은 자랑을 합니다. 자꾸 외형주의, 드러나는 것, 가진 것을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냐, 제사의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될까를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감사로 제사. 크게 봅시다. 감사로 제사. 우리 교인들의 좀 단점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이상하게 목소리 큰 사람이 없어요. 한 두세 명은 큰데 나머지는 다 얌전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중심을 드리는 소리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감사로 제사. 그러면 제사의 정신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시편 50편에는 나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오늘 1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부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시편 113편 3절에 보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빛이 시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오늘 2절을 보면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참된 빛이고 이 빛만이 어두움을, 부패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서 빛 가운데로 나와라,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시면서 이 빛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모든 절기에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내 앞에 모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보면은 다 같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몇 분은 가정의 대표로 나왔고 집안의 대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이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언약한 자녀들은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이렇게 지킵니다마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자, 맥주절이 왜 중요한가? 출애굽에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거두어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줄기. 아마도 올해가 지나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요, 어떤 것에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뒤돌아보면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 얼마나 큰 은혜를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 제사 때문에,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직책을 시편 50편 6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심판장 되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언약의 백성 되지 못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받은 백성임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7절 크게 읽읍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곧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은 자녀 삼아주었는데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자녀 삼아주었는데 죄악에 빠져 있고, 주인 대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 속에서 상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여기 있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을 분명히 우리가 새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회개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요. 감격의 예배와 생활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고하여 날마다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것들을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 속에 있으면서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양심과 삶이 너무도 화인 맞아서 세상화되고 세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 회개의 예배. 또 예배는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 감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속 중심 속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 삶을 드리는, 지체를 드리는 생활의 그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자,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상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육신의 삶까지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의의 예배와 감사의 예배와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워 환난 속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힘들 때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왜 건져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일정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끔씩 알려드릴 때 저는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너무 수동적이에요. 성도들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이 돼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어떻게 자원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이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 목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는 뜻과 생각이 같은 겁니다. 힘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지금 회복되는 교회들을 요즘에 살펴보니까 여러분 예배 때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나오고 바쁘면은 유튜브로도 밴드로도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 교회 행사에 저는 목요일 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 유튜브에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서 참가합니다. 찬양을 사모하는 데서 참가합니다. 이것은 예배라고 생각해서 참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그런 앞으로 동역자적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부서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부터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나부터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세대 앞서 바로 저희 비슷한 또래에 가보면은 한 주일 동안요 교회를 안 가는 날이 없었어요. 교회를 안 가는 게 이상했어요. 잠시라도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걸 상의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교회를 오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의 신앙이 교회 중심보다는 자기 생활 속에 세속화의 생활이 더 중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밭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니까 밭이 열매가 지금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는 안 해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떠난 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떠났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향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50편 17절로 20절이 보면은 이런 부분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말을 뒤로 던져버리고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세속화돼서 도둑을 먼저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뭐 악한 말 막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악한 사람은 악한 말해도 자기는 악한 말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들려집니다.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언니의 아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교훈을 기루하고 그걸 범하고 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한 것 마냥 그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리 모든 걸 많이 해도 사랑의 삶이 되지 않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버림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을 있는 자는 그 진정한 감사는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이걸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러 와서 드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는데도 너는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찢어버리면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감사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 감사하시고 하루를 마치며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자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플라톤의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첫 번째 신에게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철학자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렇게 감사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것.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피조된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세 번째는 살아서 유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구원 얻게 되는 것을 감사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감사하라. 성경적이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라. 그리고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동감이 가고 이 말이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의 결핍은 현재 기독교의 최대의 치욕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감사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치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할 때 신앙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소망을 찾는 겁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우리가 한 주 뒤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만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을 가장 마음 중심에 두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해서 오늘 이 예배가 헛되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느덧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영광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정신으로 살라는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걸 용서하시고 이제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며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를 늘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